직분을 맡기신 이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너무 잘 아십니다. 충성의 다른 말은 신실입니다. 신실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성은 내게서 인정되는 성품이 아니고 받는 상대방에게서 확인될 때에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상대가 봤을 때 참 신실하구나, 너 참 믿을만하구나 라고 말할 때 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충성이 확인되는 거죠.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 받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충성이 아닌 거죠. 너 참 신실하지 못하구나 라고 상대가 말한다면 충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실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야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맺혀진 겁니까? 충성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충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믿을 만하구나, 너 참 믿음직스럽구나 라고 인정될 때에만 그게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 그럼 뭔가 열심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한국 사회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체면 문화가 많이 뿌리를 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는 문제가 체면의 문제 정도로 치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그 연수에 맞는 어떤 직분을 주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교회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해 주어지는 역할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직분만 받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 직분이 계급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분히 계급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목사, 왕, 그리고 밑에 장로, 이렇게 집사, 권사 이런 식으로 계급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사 이런 사람은 정말 떨거지고요. 저도 욕을 참 많이 먹어봤는데 교회에 좀 직분 좀 받았다 하는 분들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을 저도 종종 경험하긴 했는데 그런 계급이 아니죠. 군대도 아니고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섬기는 곳이에요. 섬김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다 종인데요. 너도 종, 나도 종. 그래서 우리가 종종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교회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주인처럼 구는 겁니다. 주인은 늘 주님이시고요. 나는 종이에요. 종으로서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인의식 갖자, 물론 그 의미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다만 잘못된 주인의식 가지면 문제돼요. 주인의식,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이런 의미로서 맞죠.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행한다는 건 결국 종됨입니다. 종됨.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이것이 있죠. 근데 이게 사라질 때 주인 노릇하게 되고 교회는 그렇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많이 섬기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고요. 섬기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섬기셨습니까? 그러니 그 주님의 섬김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 참 십자가 잘 졌구나. 나를 꼭 닮아서 나처럼 십자가를 잘 졌구나. 이 부분의 인정을 받을 때 너 참 충성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직분이 맡겨져 보세요.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겠죠. 너도 십자가 지고 나도 십자가 졌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겠어요.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나도 죽어지고 너도 죽어졌는데 우리 같이 십자가 잘 지자, 서로 권면하고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말씀해 주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조직신학적으로는 교회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책입니다. 기독론도 좀 들어있습니다만 교회론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교회이기 위해서 무엇이 행해져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 그러니까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4장이 뭘로 시작하냐면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작년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작년 주제 표어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 되라 말하지 않고요. 이미 너희가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으니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됨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 됐다라는 것이 교회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될 때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그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면 너무 중요해요.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려고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 되게 하시려고, 교회 되게 하시려고 뭘 주셨냐면 선물로 은혜를 주셨대요. 이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이게 바로 직분입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시려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분들 오늘 재직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재직이시라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진짜 받은 겁니까? 예, 괜히 막 고민되죠. 똑같은 건데 진짜 받은 거죠. 예,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늘 영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맡겨진 그 자리에 충성하셔야 되겠죠. 예, 영광으로 주신 거니까요. 이처럼 은혜의 선물을 준 직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직분에 대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언급해요. 우리가 부르는 직분하고 좀 달라요. 그죠? 자, 이게 뭐지? 우리는 이제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서리집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좀 다른데 싶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르는 직분, 즉 우리가 이제 부여받은 직분들은 성경에 기초한 직분이기도 하고요. 교회 전통에 입각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뭐 감독의 조건, 장로의 조건, 또 집사의 조건 이런 것들을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데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 장로, 그다음에 안수집사를 우리가 이제 항존직이라 부릅니다. 성경에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직분을 말하고 있고 그 직분은 이제 항존직으로 주어졌다. 근데 이 항존직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직분을 맡으면 내가 그 직분으로서 영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항존직의 의미는 그 직분이 영구하다. 그 직분이 계속된다는 의미지. 맡은 자들은 사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맡았기 때문에 영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분 자체가 영구히 존재하는 성경이 언급하는 직분이라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좀 독특하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제가 부여하고 또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 또한 교회 전통에 입각해서 교회 안에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것이고 성경의 어떤 원리들을 입각해서 성경에는 권사라는 호칭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전통에 의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보니까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보면. 그죠? 참 가면 교회 권사님들이 참 많이 헌신하시고요. 늘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들 파워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또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하고. 또 이제 특별한 직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1년직으로 서리집사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서리집사는 매년 새롭게 직분을 줘요. 항존직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일을 안 한다. 예, 그분은 이제 집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일을 하라고 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임직 사람을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종이를 나눠줘요. 1인 1사역 이상 되는 경우만 직분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종이를 나눠줘서 봉사할 부서에 체크를 하신 분들만 그 이듬해 이제 서리집사 직분을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데 뭐 작은 교회들이야 뭐 다 알고 또 그 안에 뭐
다 모두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직분하고 좀 다른데 왜 다른가 그럼? 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직분은 정확히 말하면 직분의 좀 속성을 이야기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성. 하나씩 좀 살펴보면 사도는 교회의 초석을 세운 자들입니다. 사도가 누구냐면 제자였던 자들이 사도로 활약을 하거든요. 사도란 뜻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누가 보낸 자들이죠? 주님이 보낸 자들이죠.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마치 왕이 사신을 통해서 이웃 나라에 어떤 조서를 보내게 되면 왕의 대우를 받거든요. 분명 그는 왕이 아니지만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신은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극진히 대접해요. 왕처럼 모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어서 그들이 교회의 초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죠. 그래서 주님의 그 기초를 놓은 자들, 사도요. 그 다음 선지자.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뜻인데요. 이 성경이 예언이라고 우리가 자꾸 미래를 점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를 들면 이웃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요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장차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미래를 점치는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반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겐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였으니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미래에 복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는 행위로서의 예언입니다.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는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죠. 말 그대로고요. 목사, 여기 이제 목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목사 직분을 말하는가 싶지만 실은 이 포이맨이라는 이 단어는 그대로 직역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사실 목사라고 하는 역할도 목자의 역할이 있죠.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치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정확히 쓴다면 목사가 아니라 이제 목자라고 써야 맞아요. 근데 이 목자,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죠. 마지막 교사, 역시 이제 가르치는 자가 교사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아시죠? 마태복음 하면서 공부했죠? 뭐죠? 가전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도 특별히 중요했던 사역은 역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산상에서 설교를 통해 가르치셨고 또 병든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곳에서 진리를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시죠. 진리를 가르치셨던 분 역시 예수님이셨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 5가지 직분의 모든 속성은 한 가지를 똑같이 지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궁극적인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닿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흘려보내게 하는 데에 직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구제의 문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 구제가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형평성이 어긋나고 친하다고 좀 더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일어나자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그리고 7분의 집사를 세워요.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직분자를 왜 세웠냐면 나는 말씀과 기도할 테니 너는 구제하라 이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친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진리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진리를 바르게 흘려보내지 못하면 안 되니 직분자를 세워 말씀과 기도 위에서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직분의 속성이고 내용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진리를
흘려보내고 진리를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게 직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처럼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 저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요. 저처럼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여전히 실수도 참 많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상처받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말의 실수 때문에, 제 행동 때문에. 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저도 연약하여서, 저도 성장해가는, 저도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없는 자를 여기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게 저는 늘 영광스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힘든 마음보다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그 영광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자리에 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나눠주실 때는 정말 그 영광스러움을 어찌할지 몰라요. 막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다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진리를 흘려보내라고 그 역할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그냥 체면 칠해상 맡고 있는 일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기를 바라고 나의 성취가 목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어쩔 수 없어서 맡은 직분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사람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지 않길 바라요. 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걸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점에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도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고 너도 목적이 주님을 드러내는 건데, 나도 진리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고 너도 진리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인데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되는 거죠. 모여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걸 느끼죠.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걸 느끼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제가 좀 풀어 설명드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일 중심 되면 안 되고 관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성도들은 다 상처받아 나가 떨어지는데 일만 막 진행돼 보세요. 문제가 있겠죠.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안다면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손 꼭 붙잡고 같이 걷기도 하고, 이 목적들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관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충성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신실하게 해요. 왜냐? 사람이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내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직분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멤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핵심 멤버예요, 이 재직은요. 지구는 누가 지키죠? 어벤져스가 지킵니다. 선일교회는 누가 지키죠? 선벤져스가 지키는 거예요. 선벤져스가 누구냐면 직분자들입니다. 재직들이 선벤져스예요. 옆에 계신 분이 당신이 선벤져스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는 죄송하고요. 지구는 이 어벤져스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이 지구를 지키거든요. 영화 보신 분만 알아요.
네, 우리가 이제 선배인저 쓴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직이 교회 기둥 같은 존재들이에요. 핵심 멤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실제적인 적용들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중요한 의결기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당회입니다. 당회가 교회의 머리 기능을 해요. 교회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하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들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큰 틀에서 의결하는 기구가 공동의회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의결기구, 공동의회. 공동의회 18세 이상의 무흠 입교인이라면 다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항상 공동회를 통해 결정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목사의 청빙 문제라든지 위임 문제라든지 우리가 했던 대로 은퇴 문제라든지 이런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교회의 임직 문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문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또 1년의 예산안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림할 것인가를 통과하는 그 자리도 공동회예요. 공동회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동회를 통해서 2022년 또 예결산을 우리가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공동회 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의결기구가 재직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직회가 정말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직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살림하는 곳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살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직회에서 감당하는 의결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을 재직회가 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또 예결산 등을 다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헌법상에 보면 이제 구제비의 지출, 수입 지출, 그다음 특별 헌금의 취급. 예. 이게 이제 어떤 뭐 예산을 특별하게 집행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당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취급. 예. 그러니까 꼭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어도 교회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재직회에서 그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직회가 참 중요한 자리죠. 제가 이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살펴볼 기회가 없잖아요. 들으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재직회의 핵심 임무라면 재정 출납과 금전에 관한 것입니다. 예, 이게 중요하죠. 살림하는 거니까요. 그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재정이 보고되고 그 자리를 통해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교회의 운영, 그리고 교회의 비전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가 재직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재직회가 다툼의 자리로 변질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재직회 때 싸우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싸워요. 죽일 듯이 싸웁니다. 예, 막 멱살잡이 이런 거 기본이고요. 교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를 위해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싸웁니다. 막 싸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직회를 없애려고 하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믿기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재직들이니까, 직분자들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선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하지만 없애기보다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만들어가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헌법상 기재되어 있는 재직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재직들인데요. 재직으로 세워졌다면 재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재직으로 세운 이유, 앞의 내용과 좀 조인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요. 풀어서 설명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직회는 중요해요. 마치 집에서 여러분 이제 가계부를 쓰면서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 재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우리 수입이 이 정도니까 대출을 받으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몇 평짜리 집을 살 수 있는가? 이 고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막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집을 살 때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자녀들을 학원을 몇 개 더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출을 조금 줄여야 되고, 또 어떤 수입을 좀 더 내가 수입을 늘리면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죠. 대부분 재정하고 우리의 어떤 운영되는 일들이 재정하고 다 맞닿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업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에 관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펴보고 논의하여서 같이 결정해야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재직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이제 비영리 단체죠. 그래서 특별한 무슨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끊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끊어 가셨죠? 예, 세금 면제 혜택 받으시는 거잖아요. 교회가 행해지는 일들이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행해지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억지로 헌금은 강요되지 않고요. 개인이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헌금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헌금할 때 그 헌금된 재정으로 교회에 관한 운영과 사역의 내용들을 이제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직들에게 첫 번째로 부과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헌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헌금이에요. 예,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헌금 생활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어디에서 확인하면 재직회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도록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를 고민하듯이 우리도 재정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더 헌신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인지 저희 선일교회는 또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헌금들이 필요할 때 자원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또 헌금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막 대출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도 봤어요. 와 정말 이건 한국교회 뉴스감입니다. 정말 너무 귀하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해 나의 빚처럼 막 부담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요. 이 귀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남이면 안 돼요. 남의 일처럼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쌀이 떨어지고 그런데 뭐 어서 쌀 오겠지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나 알바를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내가 오늘 한 곳만 나가는 일을 두 곳을 나가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계획을 세우듯이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선교의 비전이 있다면 뭘 해야 되죠? 선교 헌금을 해야죠. 헌금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구제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려면 다음 세대들을 위한 헌금들이 또한 필요해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교회 건물의 뭐 관리비라든지요, 운영비들이 있고요. 또 사역자들, 교회에서 사역을 전담해서 하는 사역자들의 생활비 또한 교회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비용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꾸 헌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헌금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재직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책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각자 재직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빠라면 아빠로서의 책임이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책임이 있듯이 이 선일교회에는 재직들에게 주어지는 책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돈이 많은 몇몇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재직 여러분, 재직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 다시 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재직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재직으로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 같죠. 뭔가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과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실제적인 재정의 책임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세워가는 일들이 다른 일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아까도 가정의 얘기를 했지만 가정의 어려움이 딱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빠와 엄마가 나서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가정을 잘 되게 하는 길이거든요.
몸이 부서져라 일을 그래서 하는 거고요. 몸이 부서져라 가정을 돌보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런 겁니다. 근데 교회 문제 앞에 에휴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재직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중요해요. 재직회를 통해 여러 가지 재정 보고들을 보며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교회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보고되고 또 확인하면서 아 내가 어떤 부분에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에 내가 더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2월에 공동회 때 또 귀한 결정들이 있었는데 분기별로 재직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재직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의를 했고요. 4월에 이제 재직회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기존에도 뭐 재직회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새롭게 2022년 출발하는 이때에 이 재직회가 그런 새로운 재직회로 출발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으로 하나 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지를 재직들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막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되면 사실 안 돼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죠. 물론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생각을 조율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재직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무슨 일 하다 왔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많은 거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자랑할 만한 일 하나님 선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다 왔습니다. 선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하다 왔습니다. 이 고백 드리는 거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할을 하나만 맡은 분도 계시고 역할을 3개, 4개씩 맡은 분도 많이 계세요. 예. 교육부서의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그러니까 저희 기관들도 많죠. 뭐 건축관리위원회,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새가족위원회, 복지위원회 예.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또 셀장으로 세워진 분들도 계시고 셀리더로 세워진 분들도 있고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권사회장, 집사회장 여러 직분들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재직이기 때문에 여러 직분들을 맡으셨을 겁니다. 그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내가 여기에 속해 있었네 이러시면 안 되고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 알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감당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내가 헌신할 건 무엇인가. 혹시 내가 어디에 속한지 잘 모르신다면 나가시면서 꼭 뒤에 붙어있는 청지기의 임명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보시고 아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팀들과 그 기관들과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선일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칠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칭찬받는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